오늘은 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복된 경험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복의 개념은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 율법을 잣대로 하여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예수님이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의문과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다시 말해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예수님이 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둘이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외적으로만 지키는 것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더라도 그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차별금지법이 그런 겁니다. 정확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줄여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 활자를 읽는 그런 태도가 상당히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발의한 제목만 보고 이해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만 보고 생각하여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내가 차별당했다고 느끼기만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가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신앙적으로도 끌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나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교육하면 차별행위다, 혐오 발언이다라고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성별이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딱 둘뿐이었습니다. 영어로 섹스라는 단어가 성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성, 즉 남자와 여자 두 개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면 섹스라는 단어가 남자냐 여자냐를 체크하는 것이었는데 세계적으로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이 섹스라는 영어의 단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젠더라는 단어를 채택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젠더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섹스와 마찬가지로 성별이라는 문자적인 뜻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젠더는 사회적 성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걸 인정해 줘야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젠더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자세한 해석과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 안타까운 결과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1월에 한 여론조사에서 성인 남녀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42.4%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조차도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법안 제목의 문자적인 것만 보고 생각해 버리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 있으면 적어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고민의 지점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거죠.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한 율법을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예시로 예수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율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의도적으로 생명을 취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죽이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양심에서도 강하게 거부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단지 죽이지 않는 것으로만 지켰다면 그거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지 외적으로 죽이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내면의 상태 역시도 마찬가지로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적, 내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여서 율법을 비로소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너 골비은 놈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언행을 잘못 사용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우리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너 바보냐? 뭐 이런 뜻이에요. 바보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소한 말조차 내뱉는 게 지옥불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살인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인 마음의 분노까지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범주 안으로 예수님께서 넣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음의 화에서 비롯되는 사소한 욕설조차도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다루시고 모두 다 싹 다 살인에 행하는 죄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이 욕설 한마디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런 운명이 바뀐다라는 건 사실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벼운 욕설조차도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깨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아주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면 상당히 쉬울 수가 있는데, 마음의 분노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험담과 언행조차도 모두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이걸 누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계명입니다. 22절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반적인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화목함을 이룬 자들만 저들의 삶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분노와 미움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23절부터 26절은 내면의 태도, 분노와 미움과 같은 감정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바로 화목함이다, 화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화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시를 보면 어떤 사람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먼 길을 차를 타고 온 것이죠. 그런데 형제와 불화 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을 거니까 돌아가서 화해부터 하고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형제를 향한 미움과 그 화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갚지 않아서, 다시 말해 피해자로부터 붙들려서 법정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법정으로 가는 길목에서 화해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화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분노와 미움과 또 입으로 범하는 죄를 속히 뉘우치는 화해야말로 살인하지 말라의 완성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해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중적 화해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중적 화해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영원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나에게 맞았던 동생의 마음이 풀려 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화해가 필요한 거거든요. 화를 못 참고 동생을 때린 것은 단지 동생을 향한 분노와 미움의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생을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동생을 찾아가야죠. 때린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동생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보상을 할 수 있으면 보상을 해주고 다시 원래대로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화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위로 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게도 너무나도 둘도 없이 소중하고 애틋한 존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누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나 보니 어머니의 덕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누나랑 저는 어릴 때부터 일단 붙었다 하면 매번 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어머니가 싸우는 걸 보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누나와 저를 혼내시고 나서는 또 누나와 저를 따로 불러서 먼저 가서 사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어머니께서 이제 화해할 때까지 밥도 안 주시고 이 냉전을 딱 지키고 계십니다. 싸우는 소재야 늘 다양하고 풍성하지만 싸움에는 10대 0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구 하나가 사과하러 가면 어머니가 오십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물건 때문에 다퉜으면 화해의 의미로 항상 보상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우개 때문에 싸웠으면 지우개를 일단 주고 화해의 의미로 연필을 주든지 다른 지우개를 더 지워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누나와 저를 안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딸이 서로 싸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누나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동생을 더 아끼게 하시고 이런 내용을 담아서 어머니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어김없이 누나랑 다툴 때도 이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찔린 마음을 갖고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항상 동반하고 있었던 게 누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서 또 그 기도가 끝나면 누나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누나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은 것이긴 하지만 싸울 때마다 이렇게 이중적인 화해를 잘 지켜오니까 100번 싸우고 1000번 싸워도 지금까지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내가 부모님께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이런 상처를 줬습니다. 내 형제 자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내 구역 식구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내려는 경우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극적인 기도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라면 다른 사람의 실책을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교훈하십니다. 여기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일방적인 용서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잘못의 주체가 나일 경우입니다.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내가 용서를 구하러 가서 사과도 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적 보상이 필요하면 감당해야 하고 만약에 한 번으로 안 되면 여러 번 찾아가서 반성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33장에 기록된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있던 야곱에게 친족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야곱에게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브니엘 땅에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게 하셨고, 에서와 야곱은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화해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 에서를 위해 소와 나귀와 양떼와 종들을 주면서 화해의 예물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불의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고 바르게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잘못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화해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내게 있는 소유를 아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달라고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사회는 수없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상처를 받아서 담을 쌓고 있는 세월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 간에, 또 이 교회 공동체 간에 갈등이 있죠. 이 갈등은 여러 가지 관계적 불화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상황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화해를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가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성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원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님으로부터 완성된 계명으로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비단 외적으로 생명을 취하지 않는 것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동기인 내면적 분노와 미움, 욕설까지 다 살인하는 죄라고 명하셨고, 이 마음을 버리는 것이 바로 주님과 관계한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한 결과값으로 이 분노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거부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기본적인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이 분노와 미움과 악함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화평함과 화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분노와 미움과 시기의 감정들이 유발된다면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성품 화해를 구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을 간과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회복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이 율법의 완성을 잘 지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노가 아니라 화목함을 꽃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악으로 물들여진 분노와 미움과 또 입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 아래 속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다면 이중적 화해를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불씨를 조금도 키우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